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때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서 6절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순교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눈앞에 왔음을 이제 바울도 직감을 하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에 이제 서신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잖아요. 그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이제 그 바울 그 로마의 어느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그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던 자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완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바울의 곁을 떠난,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자들이 있었음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참 뭐 바울의 심정은 뭐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담담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행했던 이들이 바울을 떠난 일들이 발생했음을 우리가 이 1장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이제 16절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1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16절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장 9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고 또 무언가를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디모데에게 좀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너는 속히 내게 오라라는 그런 요청을 디모데에게 하게 되죠. 아무튼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참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또는 외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준태 성도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좀 우리가 바울에 대한 좀 상상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 자신이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쭉 전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와 있을 그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또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순교를 눈앞에 둔 이 순간, 그 순간에 바울은 무슨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또한 바울로 하여금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지탱을 시켜준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큰 깨달음과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도 맞이하게 될 그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감격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확신하다, 진실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미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13절에서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또 가장 혹독한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그 감격을 폭발하게 한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졌고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순교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 앞에는 이제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 본문이 11절 말씀이 그냥 앞절과 아무 상관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8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매임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8절에 이어서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지금 순교의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모든 고난이 이 바울에게 닥쳐올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로 그로 인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이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가 증거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증거한 내가 전한 복음을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는 지금 순교의 순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옥중 고백이자 순교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붙들고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사도성,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 정통성을 의심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의심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나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변론의 증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교의 그 순간 앞에 그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게 해주고 소망을 주며 견고케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도 아니고 기사와 이적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뭐 다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뭐 작은 일로 여겨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미쁘신 하나님과 이 미쁘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저희 모교회에서 교사로
좀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청소년부 그 교사할 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좀 혈액과 관련된 좀 질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본인이 사임하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좀 그 치료의 시간을 조금 허락해 주셔서 그 좀 일종의 그 시간을, 이제 치료의 시간을 좀 갖고 다시 교회로 이제 복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사님께서 좀 사역을 그래도 많이 잘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그런 뭐 친구들, 그 친분이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청소년 이제 단체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규모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름에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사역들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해주셨던 그 말이 참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혈액암 병동에 계시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갑자기 어제까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자신 역시도 정말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흔들리는 자신을 붙들어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에서 겪었던 수많은 그 경험들, 뭐 병이 낫는 것도 보고, 뭐 정말 믿지 않았던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뭐 돌아오는 그 수많은 청소년들, 그런 것들을, 많은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나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은 내가 그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그 아이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전하시던 그 모습을 정말 아직까지 제 눈에 정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했던 수많은 표적들, 기사들, 이적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불변성을 증거했지요. 이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신앙의 마지막 증거이자 권위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하고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쁘시다라는 말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이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을 5차례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미쁘신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 후서 1장 12절과 같이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근거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그 부활 신앙 위에 바울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표현이 이제 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것이 과거형인 만큼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금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하면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초연함을 나타내주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만하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즉 언제나 신실한, 언제나 믿을만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미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것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바로 이러한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선악과 명령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죄값은 사망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언한 이 말씀에, 그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서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나서야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는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에게 거짓을 말씀하신 것보다 먼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 그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그 말씀을,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 이 미쁘신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그 번역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동 번역인데요. 이제 공동 번역은 이제 카톨릭에서 사실 이제 사용하는 이제 번역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용어와 조금 좀 다른긴 해서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좀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좀 함께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나와 있지요. 우리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이 미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는 표적도 기사도 이적과 능력도 축복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신 바로 이 미쁘신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